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기 유아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나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경과 학식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경제를 쥐고 있는 유태인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거기다가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도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역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고 또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선교하였던 순회 선교사였고 또 뛰어난 부흥사였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낸 그러한 스승이었고 또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의 공로와 또 나의 업적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인데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더욱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며 또 주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재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나의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나의 신분과 나의 스펙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연약한 가시라고 표현하고 또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지긋지긋한 질병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질은 눈병이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극심한 두통이건 간에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글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눈에 계속 질병이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잘 쓸 수 없다면 굉장히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질은 더 심각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또 극심한 두통은 그 중에 제일 좀 약한 것 같지만 만성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거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 질병이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질병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은 그런 또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사역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요,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인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사역자인 엘리야에게서도 약함과 초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은 19장 말씀입니다. 19장. 근데 이 19장 바로 앞에 18장 말씀에는 엘리야의 최고의 전성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0대 그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신실했는가 하면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이 바알의 450 선지자들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놓고 장작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제단에다가 장작을 펼쳐놓고 제물을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제물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을 태우는가, 이런 대결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엘리야가 자신 있었냐면 이 장작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요. 이 제물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붓고 누구의 제물에 불이 임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엘리야는 이 450명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목을 쳐 다 죽이게 돼요. 그 아마 시내가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들을 이긴 이 엘리야의 모습이 통쾌한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는데 약하고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보다 어쩌면 더 권력이 강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전해받은 엘리야는 너무나 초라하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당시 엘리야의 상태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극심한 우울증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또 공황장애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어쩌면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취하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서 달려올 것 같은 그 이세벨의 그러한 서신을 받고 나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풍당당하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미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세요. 저는 이 우리의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깊이 전달되는 모습이 바로 4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운 떡과 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위로와 음식을 공급받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힘을 낸 것 같은데요, 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한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아직도 나를 섬기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서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부어 주십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엘리야가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만 했다면 어쩌면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며 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오랜 시간 했던 사역이 뭐냐면 남성교구 담당이었어요. 남성교구. 기억해 보면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들을 교구장인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육하면서 또 같이 좀 남사스럽지만 남성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해. 되게 웃긴 장면일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남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좀 웃길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임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함께 기도하는 이 분들도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함께 중보 요청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또 심적으로도 이 시원한 후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요, 이미 내 안에 그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지만 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어떤 맥락을 보셨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까요? 약함이에요. 약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약함은 또 첫 번째 뭐였죠? 호산나. 그 찬양에도 약함 이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는 강해야 된다, 강인해야 된다, 근엄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조차도 나의 연약함을 자녀들한테 고백할 때 또 자녀들과 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저희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큰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초등학생 때는 아빠가 되게 커 보이고 뭐 지금 다 이제 저보다 이제 크지만 아빠가 되게 커 보이고 그리고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도 잘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에서 키가 제일 컸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십시오. 네, 진짜입니다. 그때 키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아이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근데 저희 연약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불량배들한테 뭐 돈도 빼앗겨보고 또 뭐 신발도 뺏겨보고 옷도 뺏겨보고 마저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은혜는 겸손하며 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을 생명으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저 때는 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이제 근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성가대장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재밌고 유쾌하고 막 호탕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뉴스를 보시든지 야구를 보시든지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불 켜지면 바퀴벌레 사라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다 각자 방으로 이렇게 싹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항상 이렇게 좀 두려운 존재,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장성한 후죠.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이제 산소가 남원에 있어요. 전북 남원에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소를 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아버지가 옆에 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그렇게 유머도 있으시고 또 다정다감하시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딱딱하게 또 자녀들하고 따뜻한 대화도 안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비장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많이 좀 연로하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또 용기를 내서 여쭤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그렇게 여쭤봤으면 한 대 맞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미움과 그런 어떤 아쉬움과 섭섭함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싹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상태가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불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내가 관심 가지고 돌봐드려야 되는 그러한 아버지시구나 라는 제 마음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뭐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막 살갑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참하고 옹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배운 것도 많고 또 누구는 달란트도 많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인맥도 좋고 누구는 또 금수저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받을 때 누구는 박상준 목사는 돈이 많아, 이게 아니라 박상준 목사는 은혜가 많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스펙이 좋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은혜가 많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서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빈 그릇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구약의 대단한 그 주의 종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또 내가 완전해짐을 깨닫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움에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초라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너 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 그렇게 웅크려 있니? 왜 그렇게 쭈그러져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로뎀나무 앞에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위대한 주의 종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고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쩌면 그러한 가난한 심령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실 때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